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며 우리의 영도 움츠리고 굳었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단장하길 원하나 우리는 지금 많은 사건 사고에 접하면서 분주한 우리의 영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으로 분리되어 당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산불로 인한 이재민을 위로하시고 재난을 통해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 계기로 서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화도 드림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라는 표어로 가지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교회 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웃을 섬기며 작은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리더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창립 3주년을 기념하며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비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을 세웠으니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진리로 세워주시고 이 혼탁한 마지막 세상에 주의 교훈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로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에 때로는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여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놀며 문화를 즐기고자 바쁜 젊은 아이 또 10대들도 있건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놀며 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세상 가운데 저들이 단연 아름다운 우등자들이 아름다운 리더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 속에 모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화도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기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길을 떠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신다 하는 그 말은 이제 십자가 순환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건에 이 길에 관하여서 한 두세 장으로 딱 끝내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9장 50절에서 시작된 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도착하는 게 언제 도착하냐면 19장 40절에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장이 넘는 이 동안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과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때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를 강조하세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설명하는데 특별히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단 한 사람까지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로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이루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19장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16장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옳지 않은 청지기,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난해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잘 되어지지 않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성도들의 올바른 재물관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되지 않은 채도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참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비유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청지기는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소유를 관리했던 요셉이 바로 이 청지기이지 않았습니까? 좋게 말해서 청지기이지, 말하자면 종이에요, 종. 그런데 종들 중에는 조금 학식이 있는 종이겠죠.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실함이나 정직함을 인정받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냥 통째로 다 그 청지에게 맡겼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문에서는 이 오랫동안 부자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맡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구하노라고 자신이 맡아 관리해야 될 그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하고 낭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낭비한 일 역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하면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비리가 영원히 감추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불의함이 그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세마라, 이제 그만하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든지 변명도 듣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대뜸 해고 통지서를 확 날려버린 거예요. 이런 주인의 한마디 명령으로 지금 청지기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특권과 모든 그런 직책들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고 준엄하니까 청지기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해요. 전혀 개기지 못하잖아요. 그냥 깨갱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까? 막노동을 하고 살자니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주인의 전 재산을 막 자기 것인 양 막 써제끼면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는데 어찌 땅을 파고 어찌 농사를 짓겠습니까? 주인 노릇하다가 소장농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량을 해서 살자니 이거는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구겨집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아주 고민해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 하에서 이것이다 하고 살 길을 찾습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이 증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채무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5, 6절 좀 읽겠습니다. 여기 좀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뒤에도 저쪽도 꺼야 될 것 같아요. 저 유아실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준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제 사문서 위조까지 지금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장깨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주인에게 완전히 해고가 되어서 쫓겨난 다음에 저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래도 그때 되면 환영해주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도 그는 결심하자마자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아주 급하죠. 빨리 와라. 그리고 여기 앉아라. 그리고 써라. 이렇게 막 재촉합니다. 여기서는 기름 100말 빚진 자, 그리고 또 밀 100석 빚진 자, 요 둘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밖에 많은 채무자들의 빚도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당시 좀 관행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채무 증서를 쓸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으로 그때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알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 한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무려 2억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지금 상당한 액수의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지금 이 빚진 자에게 기름 100말에서 50말로 절반을 딱 탕감해 주면서 엄청난 인심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감납률을 빌려갈 때는 그 이자율이 100%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건 원금이 50, 이자가 50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지금 이 이자에 해당하는 50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지금 청지기는 이 채무자의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 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인에게 빚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이제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이걸 탕감해 줬어요. 7절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요. 밀은 훨씬 더 비싸요. 비싸서 이것은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이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약 500데나리온씩 탕감해 준 거예요. 500데나리온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의 경우에 이자율은 25% 된다고 하니까 이 역시도 이자만큼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무척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까지도 높은 비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인이 이거 다 알면은 뭐 주인이 몹시 화가 났겠다, 막 펄쩍펄쩍 뛰겠다, 아주 어마어마한 손해가 났으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8절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네가 뭐 이러고 삿대질을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뻔히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인지 알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지혜 있게 일했다 하면서 이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은 바보가 아닐까요? 예? 지금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써온 것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그저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이 청지기를 왜 지혜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요 더 이상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이 불신자들이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죠? 우리는 먼저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셔서 어떤 일면을 조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옳고 그름을 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철저한 미래에 대한 준비성, 또 불신자들의 열심, 그리고 그들의 결단력과 실행력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히려 신자들은요 막연히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연한 소망만 바라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불신자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비유를 풀어낼 수 있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전제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텐데 여기서 이 섬긴다 하는 이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 그것은 바로 종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면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의 둘 다의 종이 동시에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우리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에 관하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걸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사용하는 기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사용의 기본 방향은 친구 사귐이라는 거예요. 친구 사귐. 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친구.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냥 재물이라고 안 하고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부정한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립니다. 불의의 재물. 아니 부정한 돈으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주님이 마치 부정한 재물을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부정하게 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그냥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이 아닌 그런 재물들은 그냥 모두 다 부정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이 친구는 무슨 동창 그런 게 아니라 조폭 친구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말해요? 가난한 이웃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 그들을 그렇게 섬길 때, 제물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영주할 우리의 처소, 곧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비유, 그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부자는요 자신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 나사로를 사귀지 못했어요. 친구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한 방울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묶여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직장에서 떨려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버려서라도 관계를 좀 챙겨야 하겠구나. 그래서 채무자들을 막 불러서 저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렇게 많은 빚에 눌려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빚 많잖아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있어요. 누가 그걸 다 탕감해 준다고 해보십시오. 전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사실요 이 청지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요? 있는 돈이라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다가 수백억 몰래 보내놓고 그걸 그냥 가진 방법을 써서 배 타고 쪼쪼쪼쪼 가다가 그냥 거의 그 직전에서 잡혀간다. 이게 다 드라마 내용 아닙니까? 이게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의 모든 의리와 관계를 다 깨는 그런 미련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로 사람을 사귀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자본을 버려서 관계 자본을 얻는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관계 자본, 그건 곧 생명 자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관계 자본의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섬기다가요 방향을 휙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죄의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더 확장해 가는데 그 방향으로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영주할 것,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물질 재물 사용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충성 이게 아니라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재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친구 사귀는 이야기로 끌어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또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에 집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재물관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물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려면 먼저 재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성실하라, 재물에 정직하라. 왜냐하면 재물에 정직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은 재물의 원래의 그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사용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그 재물로 미래를 대처하는 것, 그것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언뜻 생각하면 이 말은요, 작은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작은 돈에 정직한 자가 큰 돈에도 정직할 수 있구나,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적은 돈일 때부터 11조를 잘해야 큰 돈일 때 11조를 잘한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작은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쭉 읽어오는 중에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현실 속에서 그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막 준비했던 거, 내 앞에 닥칠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 그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세속적인 관심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거는, 그거는 눈앞에 당장의 미래가 아니라 저 훗날 우리 영혼에 관한 일, 내세의 일, 영적인 일, 그것이 바로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만 뭐에 비하면 작아요? 내세를 생각하는 일보다 작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소한 일을 잘 처리하고 여기에 열심으로 하는 것을 보아도 다른 일, 보다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우리의 속담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쉽게, 제일 쉽게 표현을 해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막 돈이 커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누구는 돈 벌러 예배 안 오고 갔다고 합디다. 돈이 없어서 받는 서름도 굉장히 많고요. 돈 때문에 한이 맺히고 돈 때문에 억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쩜 재물이 작은 것이다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도 합니다. 아이들도요, 조그만 애들도 돈이 최고인지 알아요. 우리 이렇게 반주하는 것도 그냥 못합니다. 다 갖다 바쳐야 한 번씩 여기 앉아서 반주를 해주지 그냥 됩니까? 다 돈이 최고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윤정훈 권사님이 여기다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놔두고 우리 애리한테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져라 그랬더니 요래 보더만 그냥 배추잎만 딱 달랑 들고 가더라고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예, 애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 그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릴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불의한 것이기까지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불의한 것에 신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신실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물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 눈에 띄는 그런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일부터 우리가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칭찬, 작은 양보, 작은 감사에 생활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큰 충성으로 봐주십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주 미미한 죄, 그것도 얼마나 그것이 무섭게 여기고 피해야 하고 이 작은 자를 범했어도 신속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경시하는 그 사람은 마침내 그 후에도 큰 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도 오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찮고 작은 일부터 해서 충성하는, 거기에서부터 충성하는 생활을 하면서 죄는 모양이라 해도 버리는 그런 경건한 습관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청지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무엇이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늘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제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대부분의 재물을 그냥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써버립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세마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쩜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세마라,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빨리 우리가 가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얼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얼른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쌓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물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민첩하게 자기의 장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귀중한 사역을 맡겨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과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돈을 모아둘 수도 있고 그냥 막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의 종노릇 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친구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수단으로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과 관계를 확장하고 그리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확장하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하고 한숨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곧 너의 일을 세마라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모든 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진짜 거저 먹습니다. 어디 좀 보일까요?